내가 기도를 때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입으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주신 모든 곳에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쉽게 배우고 누구나 이끌 수 있는 성경 스토리텔링입니다. 오늘 스토리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오늘 스토리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닷가에 나가셔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닷가에 떠 있는 배 한 척에 오르셔서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 놓은 후에 그 배 위에 앉으셔서 하루 종일 많은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저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스토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마가복음 4장 35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스토리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질문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언제 그날 저물 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자, 뭐라고요?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누구를 떠나요?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뭐가 일어났죠? 큰 광풍이 일어나 뭐가 어떻게 해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어떻게 됐습니까?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고물에서 뭘 베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깨우며 말하기를 뭐라고 했을까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뭐하게 된 걸?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 뭐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뭐더러 바다더러 이러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스토리죠. 자, 이 스토리를 서로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된 만큼 서로 들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를 서로 하시고요. 짝을 지어서 진 분이 먼저 이긴 사람한테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스토리에서 질문을 통해서 스토리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스토리의 의미를 찾는 과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진행하면 가장 좋고요. 최소한 1대1의 상황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상 저 혼자 자문자답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면은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장면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라고 본문이 설명하는 걸 볼 때에 먼저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저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도 배 위에 올라 앉으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만약에 하루 종일 일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날이 저물었다고 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것은 예수님이 저녁이 되었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식사를 하시든지 쉬시든지 늦은 시간 피곤하실 텐데 그렇게 휴식을 취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쉼이라는 그 필요를 뒤로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기를 요청하십니다. 이렇게 필요를 뒤로 하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무엇인가 중요한 어떤 일을 위하여서는 자신의 필요도 뒤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이고 사역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결국 건너편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이루실 사역이 있기 때문에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보다도 그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기꺼이 내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할 때에 제자들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배가 고프고 쉬고 싶고 자고 싶은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고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 먹고 씻고 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중요한 사명, 그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제자들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배에 계신 그대로 모셔갔다는 걸 볼 때 예수님은 하루 종일 배 안에 계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배에 앉아서 가르치시다가 그대로 배에 앉은 그대로 제자들이 모셔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고생하셨는지를 이 표현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큰 무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그 배 안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음 사역을 위해서 배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계속 다음 행선지로 이동을 하시는데 아마도 건너편으로 간다고 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까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노를 저어서 가는 배이니까 시간이 제법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몇 시간에서 그죠? 반나절은 걸리지 않을까. 원래 이제 그 다음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그라사인의 땅에 도달하게 되는데 아침에 그렇게 그 땅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서 가는 길인데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먼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이 늦은 밤에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모셔가는 제자들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간다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셔가기 위해서 먼저 무리를 떠나는 것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들이 군중 속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배 위에도 한두 명의 제자가 있었겠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제자들은 배 밖에 무리 속에 군중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모셔가기 위해서 그들이 배 위로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셔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이한 하나의 설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밤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예수님의 배만 건너간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자 마가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그 증언을 듣고 기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갈릴리의 밤바다를 건너가는 배가 예수님 배 한 척이 아니라 여러 척이 있었다.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배들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할 때 그 배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배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몰고 가는 배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든지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 열성이 큰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배를 몰고 예수님의 배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가 뉘엿뉘엿지는 저녁에 갈릴리 바다를 볼 때에 배 한 척이 아니라 여러 척의 배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가운데에서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큰 광풍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탄 배에도 광풍이 일어날 수 있구나. 또 제자들이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파도가 배 안에 덮쳐 들어옴으로 물이 배 안에 가득 차게 되었는데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도 죽을 위기도 겪을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 줄을 몰랐을까요?
큰 풍랑의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가 올 줄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실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가 올 줄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깨닫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니고 아시는 가운데에 허락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장면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히도록 배 안에 가득하게 된 그 위태로운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배가 이렇게 위태롭고 파도가 덮쳐 들어와서 잠길 지경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피곤하시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주무실까? 잠도 깨지 않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물은 어디입니까? 배의 뒷부분 높은 곳. 이 고물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배에서 귀빈들이 그렇게 앉아서 가는 장소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배가 이렇게 운행을 할 때에 파도가 있더라도 파도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고 흔들림이 적은 곳은 고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물에다가 큰 배는 거기에다가 지붕을 만들고 의자도 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 배는 그렇게 큰 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 배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생으로서 그 고물에 자리를 하고 계시다가 배가 운행하는 도중에 예수님은 피곤하여 잠이 깊이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깊은 잠에 들어가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렇게 깊은 잠에 들어가 계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피곤을 느끼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체의 피곤함에 영향을 받는 분이십니다. 과로하면 병도 나시겠죠. 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밤바다를 건너 또 다른 사역지로 강행군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열정적이시고 또 사명에 충실하시고 영혼을 위한 그 사랑이 넘치시는가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주무실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위기를 만나서 예수님을 깨우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제자들의 믿음과 제자들의 그 속 생각을 알 수 있죠. 자, 먼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제자들의 말을 들어볼 때에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기적을
안 본 건 아니겠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선생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은 돌보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어볼 때에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들이 당한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닌가, 돌보아 주지 않는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이 돌본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기대한 것은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시는 것을 기대했을까요? 뒤에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돌보지 않는다고 할 때에 그 돌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위태로운 상황에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묘책을 내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그 위기 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인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잠만 주무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찾아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제자들은 배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 안에 주님을 모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 분인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원망과 불평, 불신앙으로 두려움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제자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위기 상황에 맞서고 예수님을 불평과 원망하는 투가 아닌 믿음의 대상으로 이 문제 해결자로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식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들으면서 깨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자기를 깨우면서 불평하는 제자들을 꾸짖을 수도 있겠죠. 믿음 없는 제자들 하면서 그들을 호통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요.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기보다는 그들이 당면한 어려움의 문제를 즉시로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꾸짖는다라고 할 때에 꾸짖음을 받는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꾸짖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상,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자, 이렇게 자연계,
피조물 중에서 인격성이 없는 피조물인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와도 소통하시는 분이다. 바람이 귀가 있고 바다가 귀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명하여 바람을 그치게 하고 바다를 고요하고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최소한 사람은 아니다. 인간을 넘어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인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시는 인간 그 자체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볼 때에는 그분은 또 사람 이상의 존재이라는 것을 알죠. 누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신 분만이 그것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또한 그들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이러한 말씀이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람에게 명령하고 바다에게 명령한다고 해서 바람이 말을 듣고 바다가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람과 바다가 말을 듣고 잠잠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 그 말씀은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힘을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람이 말을 듣고 바다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마도 이 광경을 지켜보는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 그 배들이 지금까지 따라온 배가 있다면 그 배들도 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배가 거리가 멀었다면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후에라도 그 상황을 겪었던 제자들이 그들에게 말해주면 그들도 동일한 바다의 위험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에 대하여 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그들은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여 정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간절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따라온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놀라운 기적을 함께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에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탄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서워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자들이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것이 없는데 너희는 왜 무서워했느냐 이 말이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서 더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제자들이 무서워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믿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그 믿음, 그것이 없던 것이 결정적으로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믿음과 두려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고 강할수록 그 믿음으로 두려움은 정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평안함으로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아까는 바람과 파도 때문에 무서워했다고 했지만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서운 게 큽니까? 두려운 게 큰 것입니까? 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그것은 아까 바다에서 겪게 되는 무서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큰 두려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행한 이 일을 보면서 이제는 바람과 파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을 볼 때에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몰랐던 사실,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동안 따르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자마자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전까지는 두려운 존재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사람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두려움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의 진몸 면목을 깨닫고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서 다른 누군가를 보면서 그가 행하는 어떤 일을 보면서 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놀라워하긴 하지만 두려워하기까지는 하지 않죠.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제자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제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광경, 이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결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명령하여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어떤 분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스토리의 전체 맥락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심으로써 그것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제자들이 기존에 알던 예수님에 대한 관념을 깨트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굴복하며 엎드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새롭게 깨닫는 기회가 되었지요. 자, 우리가 초반에서 예수님을 순종하여 가는 길이지만 큰 풍랑을 만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풍랑의 위기를 겪을 줄 알지만 자신을 따르라 했는지. 지금 돌아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밤바다를 건너가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하는 길에 고난은 있고 위기는 있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고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아주 놀라운 기회가 되었는데 결국 이것이 바로 주님의 깊은 뜻이고 의도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지 않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고난을 겪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오늘 스토리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들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내려놓고 사명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쉼 없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먼저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사명과 영혼에 대한 그런 영적인 사역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 필요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과거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편하고 좋은 쪽을 선택하려고 했는지, 사명을 위해서 나의 필요들, 육신적 필요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했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의 필요가 있지만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 묵묵히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세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는 일이라도 즐거이 순종하는 길이라도 어려움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풍랑, 광풍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에도 순종하여 가는 인생에도 위기와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 순풍에 돛단 듯이 고난도 풍파도 없이 그렇게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때로는 고난이 더 많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순종하다가 그렇게 예기치 않게 당하는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경우와 같이 그런 경우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 돕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내 고난과 괴로움을 관심 있게 보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또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자연계 피조물이라도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다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알고 있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벼이 여기고 경히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은 큰 위기를 만났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능력, 주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만나는 위기와 어려움, 역경과 고난은 그것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그 존재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혹시 지난날에 주님을 순종하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까? 그것으로 믿음이 더 성장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의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그 시간들을 지내왔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진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한 차원 더 성장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와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위험한 밤바다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겪는 모든 위기와 고난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기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